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예식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예식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며 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깨어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계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주연되리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주연되리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누가 가장 힘든 역할을 합니까? 주연 배우가 가장 힘든 역할을 합니다. 엑스트라들은 보통 그냥 대충 옷을 걸치고 무리에 섞여서 나가는데요. 카메라가 그 사람을 자세히 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연 배우는 항상 카메라가 클로즈업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아다니면서 찍기 때문에 주연 배우는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의상만 갖추는데도 몇 시간씩 와서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연 배우들은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는 항상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가. 그리고 그 위기 다음에 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본다고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드라마는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주연급 배우들은 그 위기, 그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그 촬영을 하려면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막 한겨울에도 얼음물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주연 배우들이 하는 거잖아요. 높은 옥상에서도 뛰어내려야 되고 물론 스턴트맨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웬만한 곳에서는 배우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봐보세요. 주연 배우가 편할 날이 없잖아요. 항상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험한 곳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 다음에 반전이 있어서 그 영화의 가치가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반전이 있기 전까지. 결국에는 그 주연 배우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승리하고 끝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심한 고난의 그 여정이 있는데 그것을 주연 배우가 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화를 이렇게 촬영하다가 주연 배우가 실제로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연 배우는 그 역할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항상 주연급 배우가 되기를 원하죠. 그 힘든데 자기가 주연을 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연을 맡으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어떤 영화의 주연으로 내가 캐스팅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힘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데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맞으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물론 그것이 영화를 찍는 거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분장하는 데만 해도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연 배우는 힘든데 엑스트라는 너무너무 편해요. 제가 전에 한번 문경에 갔는데 그 경상북도 문경에 태조 왕건을 찍었던 세트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드라마를 지금도 계속 찍고 있습니다. 다른 사극들을. 가 보니까 엑스트라들은 진짜 그냥 겉옷 하나 쫄병들 병졸들 옷 하나 걸치고 그냥 햇빛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촬영을 안 나?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아니에요. 저 안에서는 그때 최민규 씨인가 나와가지고 막 궁중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하는데 막 찐을 빼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연 배우들은 저쪽에 앉아서 담배 피고 있고 전부 어슬렁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엑스트라는 편해요. 근데 주연 배우는 힘든데 왜 주연 배우를 사람들이 서로 맡으려고 하는가? 그 힘든 역할을 그것은 그 촬영할 때는 힘들지만 그 촬영이 다 끝난 후에는 그 주연 배우가 홀로 영광을 받잖아요. 감독과 주연 배우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엑스트라들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목하지도 않아요. 근데 막상 그 촬영이 끝나서 영화나 드라마가 개봉이 되면 사람들의 눈은 온통 주연 배우를 쳐다보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제 눈에는 성경이 이렇게 대하 드라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하 드라마를 오래 찍다 보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기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역할이 있고, 나중에는 노인이 되어서 역할을 했을 때마다 배우가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역사의 그 인물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대하 드라마를 쭉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하 드라마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 구원의 큰 대하 드라마. 그게 성경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대에 따라서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주인공이. 그죠?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무대 장치를 싹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대 장치. 창세기에서. 창세기는 마치 무대 장치를 꾸미는 것 같아요. 세트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그 세트장을 다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으로 세워서 이 대하 드라마를 찍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 구원의 대하 드라마에서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또 주인공으로 나오죠. 이 구원의 대하 드라마에서 주연급 배우들을 한번 보자고요. 노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또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또 주연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연급 배우가 또 모세로 또 주연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정시대에서는 단연 주연급 배우가 다윗 왕이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형성된 다음에는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이 가장 각광받는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다윗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연 중에 주연이죠. 전부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연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주연 배우로 발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재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잖아요. 대하 드라마도 보면 거기에 보면 그런 소작품으로서 또 나타나는 그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주연급 배우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왕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들이 주연 배우가 돼서 감독이신 연출자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극적 반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주연급 배우들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그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주연급 배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주연급 배우들은요, 이 자기들이 맡은 이 주연의 역할을 하느라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죠? 이들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그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는 그 사명을 받고, 그게 노아의 역할이었거든요. 평생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편안하게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다녔던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했죠.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모세도 봐보세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가 주연급 배우를 하나님께서 발탁하는 그 순간에 그는 광야로 숨어 들어가야 했었고 40년 동안 그는 고난을 받아야 했어요. 성경은 다 이렇게 주연급 배우들, 아까도 말씀드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도 들어가는 그 연기를 해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역할을 또 행해야 됐던 것이죠. 그죠? 이렇게 주연급 배우들은 하나같이 막 그 역할을 연출자이시고 감독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너는 이번에 이 역할을 해라.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많이 힘들었지만,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연출자이시며 감독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 속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예수님은 그 연출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 아버지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 죽기 싫다고, 나 죽는 연기 안 하겠다고 해서 만약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연출하시고자 하는 부활을 연출해낼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이렇게 자기들이 그러한 많은 고난을 감수하고 역할을 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주연급 배우들이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 드라마, 하나님의 이 구원 대하 드라마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대하 드라마 중에서도 클라이막스이고, 클라이막스면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제일 마지막 끝날 때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보면 교회가 세상인 이 바벨론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죠.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주연급 배우는 누구냐?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 교회가 없고, 교회 없이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즉 성도들과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각자 이렇게 다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주연이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연이 교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성도들이 주연이다,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주연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그 주연급 배우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각자 역할이 다 다른 그 몸으로 부르시는 성도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주연급 배우들에게 주연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 주연의 옷이 무엇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게 주연 배우가 입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의 옷을 입으면 불법이 되잖아요.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이 되잖아요.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복을 입으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자 지체는 다 다르죠. 아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 목사로 삼으신 것 달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부르심은 다 그리스도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남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여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이게 다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왜요?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장식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장식할 주연급 배우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 주연 배우로 발탁된 성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저 여러분이 역할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역할이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역할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 그래서 13절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라. 그 다음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데 우리가 머리는 크고 몸은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의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주연 배우로 택하시고 자, 이제는 네가 주연이다. 네가 맡아야 될 역할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연 배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 이게 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맡겨진 역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의 몸도 그의 머리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왜 근데 힘든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연 배우로 발탁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주연이 힘들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옷을 벗어야 돼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감독과 연출자의 지시인데 내가 그 연기를 하지 않고 내가 삶으로 그 연기를 해내지 않고 그것이 힘들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디 가서 악당 역할을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간음을 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막 싸우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네 행위를 똑바로 보고 회개하라. 즉 이것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도입을 하면 너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지고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하라고 너를 주연 배우로 발탁해 줬는데 네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꾸만 여전히 계속해서 의인의 옷을 입혀줬는데 의인으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의인의 옷을 입고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 네 그 옷을 벗겨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그렇죠? 그러면 드라마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것은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그의 역할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주연 배우로서 살아야 되는데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기에서 악인들처럼 죄인들처럼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 옷을 벗어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연 배우로 발탁해 주셨구나 하고 내가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한다면 비록 이렇게 촬영 중에는 힘들지만 즉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지만 촬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일을 다 마감한 뒤에 그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역할을 잘 해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잘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보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주연급 배우들이요. 지금 그 역할을 다 마치고 지금 낙원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그들이 상을 바라보며 쉬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낙원에서 상을 바라보며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드라마가 다 종료가 되면 우리와 더불어서 이제는 실제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연기를 다 끝내고 와라. 너희가 마지막 잘 피나는 장식하는 주연 배우로 너희를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너희가 이제 그 역할을 다 하고 끝내고 오면 이제 모든 드라마 촬영이 다 끝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우리 앞에 수천 년 동안 행해왔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발탁했던 그 주연 배우들과 함께 영광의 시상대에 저희들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연 배우로 살든가 아니면 힘드니까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엑스트라 배우로 살든가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엑스트라로 살면 편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출자이며 감독이신 하나님은요, 이 엑스트라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엑스트라. 이것을 성경에서 이 엑스트라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 수많은 무리.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드라마 그 어떤 역사 드라마를 찍는 것 같던데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막 병졸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 창 하나 들고 모자도 이렇게 투구 막 모자도 이렇게 핏 돌아간 거 쓰고 위에 있는 병사 옷도 막 대충 걸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감독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카메라와 감독은 한신 그 주인공 지금 역할을 찍고 있는 최명길 씨에게 막 조명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모든 스태프들이 그 사람에게, 그 주인공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주연의 역할을 하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온통 저희를 향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연기를 잘못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연기를 하면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그리스도 역할을 안 하려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배역이 무엇입니까? 그 배역을 아주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이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이 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배역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른단 말이에요. 이 배역을 주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이것이 연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영화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 하겠습니까? 하죠. 배우들은 이보다 더 심한 것도 해요. 배우들 촬영하다가 그냥 이빨이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실제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갈비를 막기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이에요. 이게 주연 배우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배역을,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평범한 범부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배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연기자들이 자기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배역을 맡으면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탁하신 주연 배우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삶이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연기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전에 같으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배역을 맡고 나서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연기인데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게 연기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주연 배우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전에 나는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감독이고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배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다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촬영, 우리가 죽는 날이 촬영을 마치는 날이에요. 그때 촬영을 다 끝마치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잘하면 저 여러분은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기인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그 지시를 연출자이며 감독에게 우리가 받았는데 왜 그것을 못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배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우리가 배우처럼 살지 않았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연 배우로 발탁된 이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주연 배우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연출자이며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배우들이 그러잖아요. 지 마음대로 연기하지 않잖아요.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대본에 있는 대로 연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연기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주연 배우로 부르신 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연출자이고 감독이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주연 배우도 보면은요, 항상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감독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연 배우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면 연출자이며 감독이신 그 하나님께 늘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주목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연기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감독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연 배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볼 때 아, 참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주연 배우로 발탁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연 배우로 발탁된 것은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연 배우로 발탁될 자격이 없어요. 자, 주연 배우로 누가 발탁을 합니까? 감독이 발탁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연 배우로 발탁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감히 우리를 엑스트라 무리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주연 배우로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를 발탁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 자, 주연급 배우가 턱도 없이 자격도 없는 그 배우가 주연급 배우로 감독이 발탁을 해줬어. 그러면 그가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감독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 감독의 영광과 그 드라마나 이 영화에
영광을 위해서 그가 몸을 바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의 목숨을 조금도 내가 아까운 걸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갖다가 의인 중에 의인인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라고 지연 배우로 발탁해 주니까 사도 바울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자기가 마치기까지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했던 거예요. 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으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자격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겨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 여러분도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할을 주연 배우로 부르신 저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살이 힘든 거 그것은 고통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들에게는 반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아직 진짜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떠한지 지옥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뒤에 그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걸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금방 지나가요. 그 뒤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배우로서 주연급 배우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현재 이 고난, 이 역할 주연 배우는 한겨울에 얼음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주연 배우는 낭떠러지에서도 떨어지기도 하고 주연 배우는 칼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주연 배우는 막 밥을 굶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후에 나타날 그 영광 오래도록 영화를 찍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영화가 계속 오래도록 상영이 되면서 영광을 받는 것은 영원히 오래도록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주연 배우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장면을 찍고 있는 것은 그 뒤에 놀라운 영광의 그 반전이 장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지금 그것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고난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역할까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난 후에는 놀라운 반전이 그 뒤에 남아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연 배우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사가 있어요. 평가가 있어요. 우리가 주연 배우로 마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은 바 너의 죽게 된 생명을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늘 생각하십시오. 오늘 찬송가에 그랬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을 만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힘들 때마다 그래 나는 주연 배우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지금 그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 다음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대주고 누군가 속옷을 달라면 그냥 겉옷을 주세요. 연기라고 생각하고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랑해버리세요. 연기예요.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연기하듯이 잠깐 연기하듯이 연기자들이 무엇을 못합니까? 연기하듯이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이 구원의 대화 드라마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그러한 주연 배우임을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연 배우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배우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데 그 연기 못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화 배우들도 그 추운 강물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연기할 때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연기를 찍느라고 그렇게 며칠을 밤을 새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그리스도의 역할은 그들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이 없는 오직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평안으로 충만한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데 우리가 힘들다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옷을 우리가 벗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엑스트라로 삶을 마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 남은 시간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남겨진 그 역할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역할을 잘하고 감독과 연출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